우리 주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 중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아웅이란 말은 고양이가 이제 말을 흉내낸 것인데 야옹이죠. 그 야옹을 흉내낸 말인데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고양이로 착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곧 상대방이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어설픈 행동으로 그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자신의 한 짓이 아니라 꼭 고양이가 한 것처럼, 고양이가 한 짓인 것처럼 그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눈을 바라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빛만 보면 이 사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의지가 없는지도 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과 같다고 말합니다. 곧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눈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통해서 마음 또한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또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눈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눈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려 가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눈과 마주치자마자 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그렇게 울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오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따라갔습니까? 대제사장 집의 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용기가 가상해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이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는데 예수님의 의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과연 따라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집에 그 뜰에 들어가서 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결말이 궁금했고 결말을 알고자 이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조차도 어쩌면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내몰려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도 없는데 자신의 죽음에 내몰려 있다.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다 보니 3번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요정이 모닥불 가운데 앉아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57절 말씀에서 이 여자여,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후에 또한 2번째 부인이 이어지고 거기서도 또 2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노라.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서 5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가 과연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쩌면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갈릴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내가 갈릴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 정도면, 그것을 알 정도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른 것 또한 알 수 있겠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정말 갈릴리 출신에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쓰는 말투, 억양, 이 사투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보면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충청도나 이런 말투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를,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속에 굉장히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법합니다. 뭔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베드로를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몰려고 하는 상황들, 이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혀가 그 뜰에 있는 상황 속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또한 생각해 보면은 두려운 상황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쩌면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법합니다.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투로 그렇게 축축해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 속에 스스로 겁을 먹고 스스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결말이 궁금해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어쩌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들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도망친 제자들보다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고 유독 그 베드로의 한 짓이 정말 나쁘게, 정말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날이 지나
닭은 울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보통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을 회개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던 시선, 주님이 그 상황 속에 정말 잡혀간 상황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가운데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한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시선, 과연 이 눈빛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있던 그 눈빛은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는 그렇게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결국 그렇게 부인하는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잡을 줄 알았는데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았구나 라는 그러한 실망과 꾸짖는 눈빛으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보시다라는 말은요, 엠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엠블레포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의미가 이 보시다 말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엠블레포 보시다라는 말씀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이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이 엠블레포라는 말은 상대방이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약하고 정말 그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서 또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눈빛, 그러한 마음을 그 보시니라는 엠블레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한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베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한심한 존재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을
영생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되겠다 하는 그 주님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시선과 눈빛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보고 통곡했던 이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느껴지는 주님의 시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눈빛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무서움의 눈빛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눈빛 안에서는 비참한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보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쩌면 굉장한 책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멸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것을 멀찍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 스스로를 두려움과 혹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앞에 실망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마음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넘어질 때 내 스스로 넘어져서 그 안에서 또한 또 넘어지는 상황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라는 그러한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에 주님의 시선을 가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시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보심에 분명히 반응하였습니다. 눈물로 심히 통곡했다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그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